왜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길을 가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특히 영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곤 합니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종교와 철학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진리를 선택해야 할까요? 수많은 지성인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옥스퍼드 대학교에 저명한 수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존 레녹스 교수는 기독교가 왜 다른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제시하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본질과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현대 무신론자들은 믿음을 아무런 증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신뢰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혹은 어떤 사실을 신뢰할 때 아무런 증거 없이 신뢰하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조금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조차 우리는 담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증거에 기반한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비행기를 몰고 높은 건물에 충돌하게 만드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증거에 기반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성경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종교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세계 3대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 세 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지는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반면 이슬람은 예수께서 애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 주장은 논리적으로 동시에 사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주장이 제시하는 역사적, 법의학적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법률가였던 노만 앤더슨 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법의학적 조사를 통해 그 증거가 얼마나 강력하고 합리적인지를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넘어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또 다른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로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어떤 인문의식을 통해 그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선한 행위를 쌓고 율법을 지키며 덕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최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마치 저울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의 무게를 달아보는 것이죠. 만약 선한 행실이 더 무겁다면 우리는 천국이나 열반과 같은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구조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시험을 치르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평가받는 우리네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 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길의 끝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는 전혀 다른 가히 혁명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공로를 쌓아 길의 끝에서 구원을 얻으려 할 때 기독교는 길의 시작에서 구원이 주어진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죗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로를 그분께서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선물, 즉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차이를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성에게 청혼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에게 요리책을 한 권 건네며 이렇게 말합니다. 셀리,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이 요리책 147페이지에 있는 사과 케이크 조리법을 보시오. 앞으로 40년 동안 이 조리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나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준다면 그때 가서 당신을 내 아내로 받아들일지 고민해 보겠소. 만약 실패한다면 당신은 친정으로 돌아가야 할 거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어떤 인간관계도 특히 사랑하는 관계를 이런 식의 공로 위에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의 아내는 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요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미 저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저를 위해 요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기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기독교 역시 다른 종교들처럼 무언가를 행해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공로 기반의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두 팔을 벌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명하고 성취하고 경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그저 와서 안식하고 사랑받고 선물을 받으라고 초대합니다. 이 급진적이고도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